삶을 변화시키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이 성숙할수록 감사의 마음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감사하는 자는 비난을 받는 것이 아니라 칭찬을 받고 사랑을 받습니다. 이웃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까워집니다. 감사하는 상대에게 감동을 주며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지요. 그래서 사람들이 감사하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감사의 마음을 잊고 살아가지요. 감사의 자리에 원망과 불평, 미움으로 채웁니다. 그 자리에 감사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과 믿음, 행복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외로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며 살라고 수없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감사가 행복을 불러오기 때문에 그렇지요.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아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신앙은 부족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잘 못해도 성경을 많이 알지 못해도 감사가 많을수록 그 신앙은 온전해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감사에 관련된 10명의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한센병으로 고생하였고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야 살아야 했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보자 치유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즉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러면 가는 도중에 너희들의 병이 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에 가는 도중에 서로의 얼굴을 보면서 자네 얼굴이 깨끗해졌네. 자네 몸이 깨끗해졌네 하면서 기뻐하였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중에 9명은 그냥 가버리고 1명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에 주님은 그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도무지 감사할 줄 모르는 그들을 크게 책망하신 것입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왜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오늘 이것을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고통스러운 과거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환자로 격리되어 있는 동안 많은 것을 그들은 잃어버렸습니다. 오랫동안 가족과 함께 시간을 갖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으며 소중한 세월을 그냥 보내야만 했습니다. 이처럼 잃어버린 것들을 생각하니 분노가 솟았고 따라서 감사한 마음을 갖지 못했던 것입니다. 잃어버리거나 손해본 것을 생각하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잃어버렸다 하여 감사하지 않는 것에 주님이 책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잃어버렸거나 손해를 본 것 때문에 오히려 복을 얻기도 한다는 사실을 아시지요? 만약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잃었거나 손해를 보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랍비가 여행 중에 저녁이 되자 숲에 텐트를 치고 닭과 낙타를 옆에 두고 불을 밝힌 채 그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바람에 불이 꺼져 있었고 텐트는 무너져 있었으며 닭과 낙타는 맹수의 먹이가 되어 사라져 버렸습니다. 랍비는 재산을 잃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여행을 하나 투덜대며 그 동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밤에 도적대가 쳐들어와서 동네 사람들을 죽이고 가축대를 잡아가 버렸습니다. 그때 랍비는 털썩 주저앉아서 말합니다. 휴, 텐트에 불이 꺼지지 않고 닭이 소리를 질렀더라면 나도
죽을 뻔했군 하면서 큰 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텐트에 불이 꺼지고 닭과 낙타를 잃어버렸기에 소중한 생명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는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했으나 그에게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는 즉 육체의 질병이 있었기에 그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동안 그의 연약함이 놀랍게도 그리스도의 강함으로 채워졌습니다. 그 강하신 주님의 힘으로 바울은 충성스럽게 끝까지 그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해진다며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살 것을 수없이 강조했습니다. 인생은 뭔가를 잃기도 하지만 더 큰 것을 얻기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에게 더 큰 것을 주시는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다 하여 슬픔 속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고통을 만났다 하여 낙심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은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가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환자들이 감사하지 못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런 것에 몰두하고 현재 누린 것을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제사장에게 돌아가다가 그들의 몸이 나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묵은 고통, 문제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들이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쓰라린 과거로부터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과거를 불행하게 살았다. 나는 세월을 잃었고 행복을 잃어버린 비참한 사람이다. 이런 원망의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완전히 치유받았습니다. 돌아갈 가족도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미래도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며 감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과거의 불행한 기억으로 인하여 감사로 한 단계 더 나아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손해본 것, 잃어버린 것, 관계로부터 속상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원망과 불평이 계속해서 과거 속에 묶여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 것만 생각하면 미움만 자꾸 생겨납니다. 불행한 과거에 몰입하면 아무것도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평안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름답고 희망적인 것들을 기억할 때 행복하고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친구로부터 친절과 배려를 받았던 일,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추억거리들을 기억할 때 행복하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또 대흥교회에 처음 왔을 때 낯설었지 않습니까? 그때 목장을 통해 참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일, 말씀과 각종 교회의 경건 훈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이 성장했던 일, 제자비전 친구들은 영적인 훈련과 다양한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했던 일, 지금 또 행복을 누리게 만드는 일들을 생각하면 행복하며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마음으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가정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신가요? 이런저런 일로 고통스러우신가요? 자녀의 실망스러운 일들로 힘이 쭉 빠지시나요? 그럼에도 지낼만 하지요. 함께하는 가족이 있지요.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감사하십니까? 지금 힘들어도 생각해 보니
감사할 조건이 많기에 우리는 여전히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의 찬송시를 가장 많이 쓴 분이 페니 크로스비 여사입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주 만에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페니의 엄마는 어린 딸이 시각장애인이 된 사실을 알고 통곡하였습니다. 그녀는 1살 때 아버지가 죽고 11살 때 할머니도 죽고 가난과 슬픔에 빠져 불행한 삶을 살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신세를 비관하기보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갔습니다. 그녀는 38세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지만 아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슬픔, 좌절,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남은 것을 찾아보니 육신의 눈은 보이지는 않지만 영안의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보다도 깊었습니다. 가난하여 불편하지만 영적으로 부유하여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언어를 시를 쓰는 은사를 발견하고 많은 찬송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수많은 사람들이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85세에 그녀는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85년 이상을 살아오면서 한순간도 원한이나 분노를 품은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항상 좋으신 하나님과 그분의 무한하신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성별하여 그분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나에게 베푸신 그 많은 축복을 기억할 때 내가 어떻게 감히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그녀는 이런 것보다 지금 누리는 것들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았습니다. 눈이 안 보여 불편하지만 그녀의 맑고 깨끗한 영혼은 깊은 감사의 세계로 들어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며 95세까지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한쪽은 고통스러운 경험을, 한쪽은 행복한 경험을 하며 살아갑니다. 고통스러운 경험에 초점을 맞추면 삶이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행복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삶이 행복해지고 찬양이 흘러나오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란 하나님이 내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행복하게 이끄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쓰라린 과거를 잊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행을 벗어나 행복으로 옮겨가기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거리를 찾아 내 인생을 감사로 충만케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병 자가 감사하지 않는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평범한 속에서 감사거리를 찾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에 가다가 몸이 깨끗이 치유되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면 감사할 만한데도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바로 평범한 것에 감사거리가 있는 줄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몸은 아팠지만 아름다운 하늘을 감상할 수 있고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을 수 있고 가족의 염려와 사랑의 기도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신들을 향해 친구들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느낄 수도 있지요. 그들 주변에는 하나님, 가족, 친구들의 사랑이 늘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들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되었고 감사거리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평범한 것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그래서 평범한 가치를 몰라 감사하지 않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평범한 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감사할 조건으로 생각하지를 않지요. 오늘 새벽에도 어김없이 침대에서 눈을 뜨셨지요. 새벽마다 눈을 뜨는 것이 평범한 일상이지만 나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감사하고 있습니까? 새벽에 일어나 건강하게 교회로 걸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일상을 시작하며 나를 맞아주는 직장이 있다는 것, 학교가 있다는 것, 사람들이 있음에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들이 너무 평범해서 사람들은 감사하지를 않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또는 불의의 사고로 한번 다리를 다쳐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시지요. 그래서 평상시에 쉽게 다니는 곳도 다치고 나면 통증으로 인해서 쉽게 걸을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편안하게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는 다쳐보면 또한 알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나면 평범한 것들이 감사거리임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89세까지 판사를 하다가 올해 세상을 떠난 미국에서 존경받는 지방법원 판사 프랭크 카프리오는 그는 죽기 직전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소중하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는 늘 사용하는 자신의 책상, 자주 사용하는 안경, 늘 산책하는 길까지 소중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며 감사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일상에 내리쬐는 햇살도, 바람도, 잠깐 있다가 떨어지는 거리의 단풍도, 가끔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는 안부 문자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는 특별해야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 때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환자를 보면 우리가 공기를 편안하게 마실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하루에 수백 명이 오늘 또 이날 이런저런 일들로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되어 영생의 길에서 미끄러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누리는 모든 것에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내 옆에 가족이 있다는 것, 또 내 옆에 우리 제자비전의 친구들이 곁에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희 부부에게 늘 아침이면 성경 구절과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연배가 비슷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보냈나 해서 어제 한번 카톡을 한번 쭉 봤습니다. 이렇게 확인해 보니 벌써 8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저희 부부에게 말씀 문구를 보내주었더라고요. 이젠 저는 이것이 당연하다 할 수 있지만 돌이켜보면 이것은 쉽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기억해주고 관심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삶에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우리에게 감사거리가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어집니다. 자녀들은 부모님이 아침 저녁으로 차려주는 밥상, 또 나를 향해 목회자의 기도의 소리, 아이들의 무시 앞에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부모님, 또 목회자, 교육 선교사님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일 아침마다 달려가고 싶은 교회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에게 살아갈 힘과 용기를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깊이 감사하는 것입니다.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평범한 것들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일상에 하나님의 은혜가 스며져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감사가 우리의 가슴 가운데 깊이 새겨져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어떻게 감사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편
138편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예,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오전에도 말씀하셨죠.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으로 감사하고 말로 감사하고 기도로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전심으로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사로 꽉 채우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최고로 행복하며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가 스치는 모든 것이 소중하고 내가 경험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 작은 것에서 감사가 시작될 때 따뜻한 마음이 솟아나고 평화가 임하며 하나님께 가까워집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들은 제자 비전에서 감사가 지속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평범함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감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를 잃었어도 좋은 것이 주어질 것을 믿고 감사를 지속하시기를 바랍니다. 뭔가를 손에 보았어도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을 찾아내어 감사하십시오. 특별한 것이 아닌 일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수시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소소한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한 명의 이방인 나병한 저처럼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